예, 주일 오후에는 요절, 그 기독교의 진리 그 부분 한 절씩 이렇게 106구절입니다. 혹시 우리 책자 혹시 못 받으셨으면 우리 말씀하시면 책자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뭐 자주 나누는 말씀인데요. 예.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이 성령이 뭐냐? 예. 막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또 마음에 기쁨이 있고, 예. 그래서 야, 새 술에 취했냐? 분명히 뭔가 이게 술에 취한 것 같은데 또 술에 취해도 저렇게 취하는 모습은 없는데, 그러니까 겨우 생각해야 된다는 게 새 술에 취했냐? 또 이렇게 말도 하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다 제자들과 더불어서 설교를 하는 그 내용 중에 오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그러한 오순절의 베드로의 설교 그 부분입니다. 이건 뭐 설교라기보다도 바로 성령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이 보혜사 성령이 무엇인가를 증언하는 그러한 말씀의 말미 부분이다. 사실 베드로는 뭐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엘서를 인용하고 그리고 시편을 인용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가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게 승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하셨죠.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인 것은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준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계속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그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을 제1차 성찬을 거행하고, 그리고 제자들 발 씻기고 성찬을 거행하시고, 그리고 그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오늘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가르치신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네.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4장 26절에 요한복음.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자,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이다. 제가 옛날에 어떤 총회에서 전체 우리 전국 교회를 향하여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한번 제가 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다 이러면 일단은 무슨 막 기적적인 그런 현상 그리고 은사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상 보혜사 성령은 우리 자신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영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게 귀한 것입니다. 본질은 그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것도 저것도 행하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이다. 보혜사는,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중보자입니다. 이거는 중간에서 속삭이는 분, 위로하시는 분, 원어대로 하면 함께 걸어가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그래서 속삭이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말씀을. 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 보혜사십니다. 근데 그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계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기 위함이다. 또 다른 보혜사는 뭘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영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행하신 게 내게 되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구약시대 때 이미 예언이 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 이제 앞으로 될 일이죠. 새 언약이 있으면 31장 33절 예레미야에 보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둔다. 이것이 뭡니까? 결국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보았듯이 요한서 2장 28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지르니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옛날 성경에는 예언한다 이렇게 했죠. 늙은이는 꿈을 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이것은 뭐 자녀, 늙은이, 젊은이 이렇게 구별해서 볼 게 아닙니다. 이런 구절들은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꾸고 젊은이는 환상 보고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전망하게 되고 그게 꿈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환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일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라. 여기서 저기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이것을 무슨 예언이다, 꿈을 꾼다, 환상한다 이렇게 해서 뭐 이 시대는 이렇게 하고 젊은이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만민이 성령이 임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알고 무엇보다 구원을 받는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새 영을 주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런 게 이제 본질인 겁니다. 이게 사실. 새로운 영이 임하면 새 언약의 역사로 새로운 영이 임하면 그게 바로 이제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 거 삼아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새 살과 같은 마음을 주신다. 살이란 게 뭡니까? 조금만 이러면 아프고 조금만 얼마나 따갑고 그게 살 아닙니까? 그게 뭐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런 것들이 다 예언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임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제자들은 하늘로 떠나가신 예수님 앞에서도 아직까지 세속적인 나라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오순절 성령 세례죠. 곧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일어날 그 일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뭐요?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고 영접하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그 자녀가 되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증인은 되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십니까? 거울은 그냥 비추는 거 아닙니까? 거울은 빛이 오면 비추는 거죠. 증인 되기는 그렇거든요. 우리는 생명의 역사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본질은 뭔가 하면 자녀됨이요.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말씀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빛의 자녀로 빛을 비추고 또 향기로 향을 내고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받은 영은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성취의 영입니다. 그게 구약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로마서 8장 9절, 빌립보 1장 19절. 우리 교회는 기가 뚜루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복음이 복잡한 게 복음입니까? 계속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그 영을 받으면 첫째로는 그리스도에서 다 이룬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는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 내 것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예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 것이라고 이루실 게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 자신을 위하여 이루실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어요. 뭐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요. 그게 신앙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요구해도 될까? 너무 미안한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사람만 그것을 받고 누리고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느 찬송이나 어느 성경이나 어느 설교나 내가 잘났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오늘 어린아이 설교도 본질이 뭡니까? 바로 어린아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아닙니까? 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들이 진리의 말씀의 제자가 되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안디옥 교회가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은 제자가 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읽어야 되잖아요. 선교를 해서 제자가 됐다라고 그렇게도 설교를 많이 하지만 사실 성경 본문에는 말씀의 제자가 되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부르지도 않고 부를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을 부르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내 은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은대로 하옵소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이 내 은대로 하려고 그렇게 바득바득 하잖아요. 우리가 내 뜻을 감출하려고. 세상의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는 계속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요. 무엇이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이루어진 줄 믿으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됩니다. 부르면 돼요. 일단 그게 기도입니다. 무슨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까?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아시죠. 아버지 부르면 돼요. 여러분들. 기도를 모릅니다 할 필요도 없고 기도가 힘들다 할 필요도 없어요.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들으세요. 부르고 들으세요. 들으려고 하면 됩니다. 들으려고 하면 또 말이 나와요. 내가 들어야 말이 나오죠. 제가 계속 말씀입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자꾸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고한다, 아랜다. 기본적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상속자가 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할 때 은혜가 돼서 이렇게 쭉 적어봤어요. 지금 6가지 쭉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그의 의가 내 것이 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바로 로마서 8장 17절 에베소 3장 6절. 지체요 상속자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로마서 에베소 3장 6절. 그의 지체요 상속자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아시게 하셨고 한 몸의 지체로 각양의 은사를 지내겠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31절.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게 또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신약시대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시대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같이 합니다.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한 교회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바로 성령의 열매가 다 주어집니다. 자, 우리는 또 그렇게 나누죠. 이건 단수입니다. 9가지 열매가 아닙니다. 한 열매에 9가지 맛이라고 생각하시라. 다 줍니다. 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맛이 다 나는 성령을 받습니다. 9가지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의 9가지 맛을 꼭 그냥 버무려 먹으면 그냥 싹 9가지 맛이 다 우리에게 임하듯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온유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잠잠한 화평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거 참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성정으로는 못 참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참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가 있습니다. 온유가 있습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양선이 있습니다. 양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쪽에 서는 게 있습니다. 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게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3장 2절이에요. 우리 성령의 열매만 갈라디아서 막 요절로 외우는데 5장 22절 23절 항상 아셔야 될 것은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요. 항상 우리 성도님들 이런 구절 잘 생각하세요. 이런 구절이요. 평생 나의 구절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절은 뭡니까?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드냐. 십자가가 어떻게 밝히 보입니까? 내가 무슨 십자가를 어떻게 봅니까? 그 3장 2절이에요. 이 신학자들도 이 구절은 그렇게 그냥 지나가요. 아니, 이게 참 중요해요.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이다 하는데 이것도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듣고 믿어서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는 이런 것을 동시성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들리고 믿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믿어서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안 돼요. 바로 성령이 임하면 들리고 성령이 임하면 믿어지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에 생명은 성령으로 받았다가 내 생활은 그냥 육체로 하겠느냐. 자나깨나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성령으로. 그리고 또 하죠. 5절에 보면 성령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뭐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전부 보면 주시고 성령의 약속을 받고. 사실 이 갈라디아서 저는 이 3장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봐요. 갈라디아서는 성령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론이 기약에 들어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앞으로 갈라디아서 이 3장 1절에서 14절 이 부분 그 다음에 5장 22절 23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제가 성령에 대해서 대표적인 말씀 성령이 뭐냐 이러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그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항상 일어날 일을 먼저 가르쳐 주신다고 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절로부터 14절 이 부분 1절부터 읽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밝히 보인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해서 십자가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전체 그는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친히 강구하고 성령이 임하면 누가 우리를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또 성령이 임하면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른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려운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모든 일이 다 로마서 8장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읽고 사도행전을 읽어야 돼 우리가. 그래야 성령의 본질을 알고 성령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런데 우리는 그냥 성령이 일어나면 방언한다더라 정인된다더라 이것만 너무 자꾸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본말이 전도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론에 대해서 그 말씀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성령은 내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다. 보혜사 성령은 임마누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능력의 영이다. 오늘 짧은 시간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것도 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그것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요. 첫 번째 임마누엘의 영입니다. 같이 합시다. 임마누엘의 영.
바로 떠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의 이름이라. 이것은 다 이루었다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은 유익이다. 함께 그리고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7절 이게 임마누엘이라. 이제 우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신다. 그래서 어느 병상에 누워있던 어느 유벽한 곳에 어느 그냥 지하에 갇혀있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것이 임마누엘의 영입니다. 이제 우리는 임마누엘의 성취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의 이름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난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성경을 아멘하고,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성경 읽고 전혀 부대낌 없이 더 알려고 하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능력의 영이라고도 하는데 은혜의 영이다. 능력은 결국 은혜 받는 거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니. 두 분이나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한 능력입니다. 무엇이든 구하면 주님이 친히 행한다. 이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는.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6장. 제가 이렇게 한번 보자는 것은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요. 16장. 23절, 24절.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이게 가장 큰 능력이고 유일한 능력이고.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 예수가 친히 행하시겠다는 건데. 23절 보시면 16장.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잖아요. 그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 다음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는 아들의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이게 오순절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같이 합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게 믿음의 비밀이고 경건의 비밀이고 기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기쁨이 생기고 근원을 알 수 없는 기쁨, 큰 기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 은혜로 보혜사 성령의 임재, 이러한 우리 자신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영,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아버지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케 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됨을 기뻐하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무조건 감사, 괜히 감사, 하나님께 영광, 범사의 영광,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옵소서. 모든 십자가 시기들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